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적인 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낭망되는 일, 좌절되는 일, 슬프고 힘 빠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린이가 지금 한 명도 오지를 못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 오지를 못했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집에도 가면 황제고 뭐 황제급으로 대접받습니다. 서열이 하나님 다음이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받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딸이 너무 귀여우니까 크지 않고 여드름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딱 했답니다. 정신 차리라고. 농담도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한 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10년 동안 교회 다니고 20년, 30년 다니는데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영적으로 진보하는 디모데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귀했던지 내 아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 디모데 같은 인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제자들도 영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안내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가이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영적 성장의 가이드, 그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게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영적으로 쑥 자라버리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야, 자랐단 말이에요. 야, 놀라운 겁니다. 영적으로 쑥 자랐단 말이죠. 내적으로 쑥 자랐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확 자란 겁니다. 마귀가 보니까 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응답들로, 더 큰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오늘 승리하도록 부름받았는데 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하셨는데 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능력 있게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께까지. 키가 자라야 된단 말이죠. 몸이 자라야 된단 말이죠. 특히 뭐합니까? 내적인 게 자라야 됩니다.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뭘 잘 몰라요. 이건지 저건지 구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누군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으면 시기 질투, 분쟁, 갈등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가 바람잘 나라에 없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기초를 쌓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초를 쌓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그냥 능력 있는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나고 보니까 대부분이 뭐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던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 우리가 보면 직분이 높아지면, 직분이 무거워지면 영적으로 뭐 성장한다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직분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미성숙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신앙 연조가 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꽉 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차원 높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항상 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가 뭐냐? 기초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이상의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 높은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여러분 소 옆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든 불경을 읽든 뭐 코란을 읽든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세요. 뭐합니까? 여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차원 높은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뭡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넘어간단 말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년들이라든지 영적으로 아비들, 영적으로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깍들으면 압니다. 분별이 가능하단 말이죠. 전체적인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특화된 이론 가지고 덤비면 그걸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야, 사람 마음을 훔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얼마나 메시지가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딱 맞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정확하게 세뇌당하기 때문에 더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청년이나 영적으로 아비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라는 소리 딱 들으면 분별이 정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은 가슴 속에 말씀을 품고 있는 영적인 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뭡니까? 간단히 제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자주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 에베소서 4장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JTBC에 보면 히든싱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 대표하는 가수 김건모라든지 신성훈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수를
모방해서 부르는 모창 가수들이 나옵니다. 그 누가 잘 부르는지 이렇게 블라인드 쳐놓고 통 안에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모창 가수들이 잘하느냐.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뭐 기획사인 데서 뭐 준비도 하고 얼마나 특화돼 가지고 그것만 연습합니다. 제가 이게 걸어오다 보면 이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이 연예인들 만드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연습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우리나라 인류 가수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잘하겠어요? 원조 가수가 훨씬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인들도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가수가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사람 마음을 확 잡는 게 뭡니까? 연기자들보다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라는 게 이게 엄청난 그게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 대표 가수가 모창 가수인데 지각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블라인드 쳐놓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우리나라 원조 가수들과 친한 가수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모창 가수가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지금 시즌 6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물론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기사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게 원리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창 가수가 원조 가수를 놓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존경심을 가지고 운동선수나 이 가수들이나 연기자들 보면 뮤지컬 연기자들 뭐 이런 오페라 가수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연습하잖아요. 죽자사지 연습합니다. 근데 어느 단계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조 가수보다 더 잘해버리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의 그 높이까지 우리가 자라지 못할까요? 그것은 레슬리 플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닮는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틀리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왜 닮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보면 원조 가수들을 존경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바라보면 닮게 되는데 쳐다보질 않으니까 잘하질 않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영적 성장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영적인 가이드, 영적 성장의 가이드 성령님이 계신데 이 영적 성장의 가이드를 슬프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내 손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 잘라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라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라주세요. 내가 잘라요. 내가 자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내 손으로 직접 잘라내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 하트를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잘합니다. 닮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딴 것을 담거나 딴 것을 바라보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나태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잘라내야 될 게 뭡니까? 나태함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성경 보면 술 취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더 훈계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훨씬 게으른 사람을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눈 풀려가지고
가족들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죄가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게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게으르기 때문에 몸도 게으르고 생각도 게으르고 모든 게 영적으로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무엘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쉰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걸 쉰다. 이건 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입니다. 파수꾼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파수꾼이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나팔을 불이 될 거 아니에요. 적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북을 막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알면서. 그건 뭡니까? 죄입니다. 나태한 사람은요, 이 마음이 나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완고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이 나태가 게으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까?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나태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나태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합니다. 영적으로 부고짝 날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칩을 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눌려버리면 몸도 움직입니다. 몸이 치부도 하는 거예요. 치부도 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물 한 잔 따마시는 것도 귀찮습니다. 모두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런 목표도 없어지게 됩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뭘 해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해봤자 뭐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체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시체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넘치게 되잖아요. 활력이 넘치게 되잖아요.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침체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닮아야 되는 사람이,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쳐야 되는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가지고 저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전도문 다 막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바로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불신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마음과 상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주로 무기력은요, 기질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 조용한 사람들이 이 무기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 할지라도 특히 코로나 분위기에 모든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기질까지 내성적이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 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버리면 몸도 따라갑니다. 영도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도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영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무 몸에 힘이 없는데 마음이 늘 힘이 나겠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설거지 담당입니다. 설거지는
가능하면 제가 하고 제 아내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자비롭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설거지는 웬만하면 제가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전에 목회할 때는 보면 설거지 막 하다 보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어요. 제 담당이니까. 근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요즘은 어떠느냐 하면 설거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뭐 토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이든 주일 날이든 아주 1년에 몇 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만큼 제 마음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뭐가 떠나가느냐? 마음의 힘이 자꾸 얻어지니까. 이전보다 제가 요즘 굉장히 더 바빠졌잖아요. 왜 그러냐? 밤 기도해야죠.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새벽에 와야 되죠. 이거 뭐 하다 보면 옛날보다 시간은 훨씬 분량적으로 줄어드는데 삶의 능률은 지금이 훨씬 늘은 겁니다. 좋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뭡니까? 주님 주신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붙잡고 씁니까? 활력 있는 사람, 기운 넘치는 사람, 열정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태하거나 무기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내 몸을 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게으른 분들은 말하냐? 내 몸을 치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일깨워야 되는 겁니다. 나태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비참한 인생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란함입니다. 음탕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나태함을 잘라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물이 무엇이냐? 눈의 쾌락입니다. 이 마귀는 요즘 시대에 마귀는 진짜 뭐 하나 좋은 걸 만났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게 있었냐? 야, 이런 게 있었네.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돈과 같습니다. 돈처럼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스마트폰을 막이라면 안 돼요. 어떤 부모님들 보니까 막 애들 게임한다고 막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밟고. 옛날에는 컴퓨터를 부수더만 요즘은 뭐 부수냐? 스마트폰을 부수고 결국에 또 사주고. 그래야만 안 돼요. 지금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합니까? 보는 걸 통해 역사한단 말이죠. 아담 하와가, 특히 하와가 뭘 통해 넘어졌나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뭘 통해 역사합니까? 들리는 거, 귀입니다.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사단은 주로 마귀는 뭘 통해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통해서 뭐합니까? 본 것은 마음에 쌓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거, 어두운 거, 타락한 거, 엄난한 거, 무익한 거, 이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볼까요? 세상 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쾌락에 빠질까요? 왜 자꾸 이런 걸 봐야 될까요? 왜 어두운 걸 자꾸 봐야 될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대학 입시를 향해서 폭주를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불안해요. 부모가 불안해요. 그냥 엄마가 불안해. 특히야 엄마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학원도 보내야 될 거, 뭐도 보내야 될 거. 아니, 애들이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살률 엄청 많아요. 왜 많으면 다 우울한 거예요. 어른들 얼마나 우울하고 힘듭니까? 힘들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심령이 불이 붙을 것인데 뭐합니까? 쾌락을 찾게 됩니다. 쾌락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연면에 빠진 사람들 밤에 홀짝홀짝, 여자분들도 홀짝홀짝 눈물을 흘려가면서 홀짝홀짝. 요즘은 웹소설 뭐 이런 거, 웹툰 뭐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만화 같은 거 보고 막 하잖아요. 막 순간적으로 보는 거,
그런 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빠지는 걸 말합니다. 중독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독은 내 수준은 못 꺾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게임 중독이었는데 이분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강의를 듣잖아요. 우연히 뭘 강의를 듣는 거니까 마약 중독에 대한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듣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하는데 보니까 게임 중독자 자기하고 똑같더랍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중독의 원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보는 걸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세상적 용.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거 이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마귀가 신세계를. 요즘은 보니까 이 포르노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야, 저는 포르노 보는 걸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쭉 그런 걸 한번 쭉 보니까 어떤 청년하고 제가 집회를 갔다 오면서 남자 청년이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야, 너 요즘 뭐 보니 하니까 아, 목사님 포르노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 하니까 친구들끼리 다 돌려본다는 겁니다. 그거 늘 보는 겁니다. 어른들 남자들 엄청나게 보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엄청 보더라고요.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보는 걸 통해서 나태함은 음탕함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태해지면 음탕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뭘 집어넣는 겁니다. 마음이 장악되면 몸이 움직입니다. 생각이 움직입니다. 이걸 잘라내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 잘라내주세요. 너가 해라 그러십니다. 너가 해. 왜 나보고 자꾸 맡겨 책임을. 너가 해. 너가 해. 나태함을 잘라내려면 어야 됩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통해서 잠깐 뭘 보고 하는 건 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걸 봅니다. 여러분, 모든 정보가 요즘은 어디 다 있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단어에 설교 준비하다가 의미를 찾으려고 뭘 찾았는가 하면 백과사전을 찾았는데 요즘은 백과사전 보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어디 들어가면 되죠? 최신식 버전으로 올라가 있는 인터넷 들어가면 단어의 의미 뭔지 쫙 나옵니다. 영어 뭐부터 해가지고 한자부터 해가지고 한글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비교 분석 다 해놨어요. 모든 정보가 인터넷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마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20살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쪼그러든답니다. 20살 이후에는 내가 굳었기 때문에 많이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20세 이상은 스마트폰을 많이 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근데 20살 이전에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영상을 많이 보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많이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돈나 같은 가수들 제가 인터뷰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TV고 뭐고 아예 안 보여준대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니 그러면 쪼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부모인지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때 마돈나가 직접 한 말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약간 야사시한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남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엄청 벌고 자기 자식은 절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 원리를 아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영광에 뺏겨버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내 마음의 초점이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초점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 쾌락에 내가 젖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보고 이게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인드가 세상 시스템에 동화되다 보면 영적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 아시죠? 감각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성경 봐도 아무 감동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 성장의 장애물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수다스러움입니다.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앞을 지나는데 여학생들이 확 타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입니다. 와, 그냥 버스가 그냥 완전 완전 엄청 시끄러워요. 보니까 자갈 굴러 가는 소리처럼 막 들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귀를 기울여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유익한 말을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느 생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생활이 귀신의 역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전도서 10장 14절,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나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누가 올린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깨 핀 사나이, 이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가운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쇼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제든 일제든 유럽산이든 한국산이든 중국제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이 마스크를 듣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집에만 콕 박혀 있어도 왜 안 나가냐고 성화를 대지 않는다.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어둠이 들어오면 이걸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어둠들, 내 생각에 있는 어둠들을 나도 모르게 뱉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영향력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싹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대부분 청개구리처럼 하죠. 뭐합니까? 성내기는 확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게 아닙니다. 말부터 해놓습니다.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려는데 누가 말을 하면 뭡니까? 됐고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냥.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입이 문제입니다. 다 뭡니까?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보는 것도 다 뭡니까? 마음에 뭘 차곡차곡 쌓았느냐?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에 뭘 쌓았느냐? 이게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태한 거예요. 이 학생들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코로나라도 마스크 끼시고 햇빛 보면서 쓰고 하면 되잖아요. 운동해야 됩니다. 왜냐? 나태하면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엉뚱한 말 막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방해물을 뭐 해야 됩니까? 내 손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왜냐?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쓰임 받잖아요.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옛자 새로운 자아가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옛자를 버리고 새로운 자를 입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과 일치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과 일치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모든 게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데 은행 결제고 모든 거 가정이고 교회고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뭘 보느냐 이겁니다. 채널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점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감격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문둥병이 돼가지고 이게 불에 타는데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 바뀌잖아요. 성경 읽을 때 마음과 생각이 바뀌잖아요. 관점이 바뀌잖아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되게 화나는 사람 있죠? 어떤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교인을 죽이고 싶었대요. 어떤 교인을 본인이 뭘 했는데 해가지고 어디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뭐 자기에 대한 댓글을 뭐 해가지고 확 띄워버렸는데요. 가서 그냥 죽이고 싶대요. 그냥. 자,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품었던 걸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함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뭘 보느냐? 보는 게 답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이 뭐 했느냐?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무익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 별명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코미디언.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습니다. 지금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옛날에 많이 웃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자녀들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말하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아빠가 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숙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인격적으로 참 많이 성숙한 것 같아. 성장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제가 이야기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마음에 뭐 애들 그 청소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부딪히면 뭐가 올라오잖아요. 안 좋은 감정이.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느낀 게 있어요. 저녁 예배 기도에 인도하려고 오는데 마음에 있는 독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독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탁한 기운들, 독들 이런 것들이 어둠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 이게 훨씬 강력하게 요즘 누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왜냐?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나의 하트가, 그리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이 마인드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재생산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쉬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정된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쉬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발맞추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마음을 쓰는 겁니다. 모든 이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인드의 문제, 하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뭘 노립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나태함을 통해서.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시간 많을 때 짓잖아요. 시간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마음이 어둠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데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니는데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란 말이죠. 직분 높아졌다고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저 교회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별로 못 봤어요. 은사 넘친다고 해서 성숙 할고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늘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독들을 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빼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자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닮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죠. 첫 태생 장남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큰형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뭡니까? 큰오빠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들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다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영적 성장의 가이드가 계십니다.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라낼 것을 내가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